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나의 지혜로운 훈계는 은이나 금보다 더욱 값지니 내가 줄 수 있는 계시적 지식에는 정금이라도 견줄 수가 없도다.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나니 어떤 보석의 가치라도 능히 뛰어넘도다.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이와 같을 수는 없도다. 내가 바로 지혜이며 나는 예리하고 총명함으로 살아있는 명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너희 삶을 향한 계획을 고안해낼 수 있느니라. 지혜가 너희 속에 부어지리니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악은 무엇이라도 미워하기 시작할 때라. 이것이 곧 예배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러하면 너희는 우쭐대는 교만과 삐뚤어진 말투가 바로 내가 미워하는 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이 계획됐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계획하겠죠. 그리고 내가 보일 수 있는 것만큼도 계획할 수 있을 것이고 내 힘이 닿는 내 능력만큼 그러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한 성공의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이루어지려는 보장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많은 계획들은 한계점과 또 연약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그 계획들은 다 실패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든지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 속한 계획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계획들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또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험한 모라의 성처럼 이제 놀랍게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만들고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고 또 영원히 또 성장하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계획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생명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내 능력 이상의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성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제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고 또 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에게도 예언할 수 있도록 하게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는 또한 어리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서 계획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계획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뛰어남, 자기의 지혜를 벗어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 되고 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그들의 인생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성공을 계획하고 자기의 행복을 계획하고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고 부유케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왼쪽으로 가는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내 계획은 왼쪽인데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려서 내가 축복을 받고 형통케 되고 복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계획이 옳구나, 내 계획이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며 더 자기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더 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축복을 두셨고 형통을 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이제 시기별로 때별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잘못된 계획들,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주시고 사람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뒤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것과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과 발전할 것을, 영광에 이를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의 성공을 계획하시고 나의 승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에게 나아가야 되고 온 우주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그 지혜를 우리가 갖고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정말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자기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자기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지속적인 그러한 이 땅에 우리를 심어두고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단계별로 성장의 계획을 가지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2단계에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또 다른 나의 욕심과 또 나의 행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내 성장은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얼만큼 내가 믿음의 발걸음과 또 성실함과 충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나의 자세와 태도는 믿음과 성실과 충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을 계획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성공을 계획하는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자녀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하면서도,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의 성장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의 성공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다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녀들이 그것들을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더 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정말 미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저놈은 실패해야 돼, 저놈은 패가망신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과 성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할 준비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 있게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희망적인 그런 미래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한다면, 내 능력이 없으면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정보와 내 경험이 부족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거나, 천지 자연재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하나도 글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내게서 나간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자기 자신을 세운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신감과 또한 담대함과 또 충성스러움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 사람이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는 뭐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가 얻거나 하는 악한 그러한 머리, 악한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하죠. 예, 그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선택합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마치는 그러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오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와 또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가며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연의 법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법칙에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결과는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무슨 씨앗을 심어주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그 결과를 얻듯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 안에 내 자신을 두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지혜와 그 선택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 계속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고 시편 1편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선택하고 그 지혜를 선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달하지 않아도 성공해야 돼 돈을 잘 벌어야 돼 라고 하지 않아도 그 결과들은 그냥 저절로 그냥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러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나아간다면 이러한 결과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형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행복 또한 자연스러운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훈계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세계에서 실현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성장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